어제 못 받은 사람들 다 받았나 모르겠네. 있으면. 어제 안 받은 사람들은 우리 지원이 앞에는 누가 앞에 있죠? 혹시 있어요? 지원이 있죠. 네. 어제 없는 사람들은 지원이 전화를 여기 스페어 상관없어요. 예,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아직 성막이 안 끝났어요. 성막이 이제 마지막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 떡상을 지난번에 보았고요.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는 걸 보았고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휘장에 대한 얘기 지난주에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지 24페이지에 페이지 24페이지 5강 24페이지에 언약궤에 대해서 14번 언약궤 안에 두꺼운 글씨로 써있는 게 아니구나. R라고 써있는 거 거기 할 차례요. 자, 우리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성경을 함께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절부터 22절,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게요. 10절부터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곳에 두 고리 저곳에 두 고리를 달라.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읽으면서 대충 감이 오십니까? 감이 안 오면 이상한 거죠. 궤라는 거 여러분 궤가 상장 곽이에요. 곽. 그죠? 상자 같은 그런 거를 궤라고 해요. 궤. 옛날 말이라서 좀 이해가 안 갈 텐데. 자, 그 길이가 2규빗 반. 2규빗 반이면 몇일까요? 1.25. 그죠? 예. 예. 맞죠? 맞죠? 1.25. 그 다음에 너비가 1규빗 반이면 75cm. 예. 그러면 1.25에 75cm. 예.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 똑같이 또 75cm. 예. 자, 그런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속죄소라고 말하는 게 17절에 있는데 거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똑같죠. 그죠? 자, 그 얘기고 똑같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 순금으로 하는데 그 안팎을 쌓아. 안팎이라는 게 뭐예요? 안쪽과 바깥쪽을 다 그죠? 순금으로 쌓는 거고 또 금태를 두르고 거기에 고리를 다 금으로 만들고 채를 또 만들어서 금을 싸고 여러분 이 채 다른 것에도 분향자한테 채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채를 그냥 꿰서 그대로 두라는 거죠.
여러분 사진에도 보시면 그 그림에도 보시면은 밑에 그 혹시 구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채가 껴있는 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입니까? 다 검은색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왼쪽 오른쪽 두 개 이렇게 채가 보여요. 그죠? 그 이게 봉이죠, 봉. 일종의 막대기 같은 금으로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 이렇게 태가 있고요. 금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 요 태에 있는 요게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런데 이 속죄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이 뚜껑하고 이 두 그룹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따로 만들어 붙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쳐서 만들려고 했어요. 다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날개를 쫙 펴가지고 속죄소를 덮으라고 그랬어요.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라고. 속죄소가 여러분 어디예요? 정확하게 뚜껑 위에요. 뚜껑 위에. 그 뚜껑 위에요. 그러니까 이 그릇과 뚜껑 위에 그 사이, 그 작은 사이, 길이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얼마나 될까요? 이게 지금 아까 몇이라 했어요? 1.25인데 만약에 한 그룹을 뭐 25씩 잡았다. 그러면 얼마큼이에요? 75죠. 맞나? 맞죠? 75. 맞나요? 맞잖아요. 75죠. 75. 끼켜봐야 70이나 75 정도 센치 정도 되는 그 사이. 거기가 바로 속죄소예요. 거기서 내가 너에게 모든 명할 것을 말해주겠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언약궤라는 겁니다. 언약궤 교회를 보시면 언약궤는 성막의 모든 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궤 혹은 법궤,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법궤, 여호와의 궤, 또 하나님의 궤, 언약궤, 증거궤, 거룩한 궤 등 이렇게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궤를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언약궤의 구조를 볼게요. 아까 좀 다 설명했고요. 번제단보다는 작고 향단보다는 크고 만든 재료는 조각목이지만 다 바깥에 있는 건 노쇠로 입혀지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금으로 입혔고 지성소 안은 안팎을 다 정금으로 썼다는 차이 이게 있고요. 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그 안에 증거판을 두었다. 아까도 성경 읽다 보니까 거기에 증거판을 그 안에 넣으라고 했어요. 16절에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했는데 증거판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거기 여러분 사진을 보면 요거는 다른 사진이에요. 이 그룹이 좀 다르게 보여요. 요거 좀 후져 보인다, 그죠? 아까 더 좀 리얼하게 보이는데 여기 밑에 보면 돌판이 있죠. 돌판 두 개. 그 돌판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에요. 그게 증거궤예요. 그리고 언약궤의 내용물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언약궤의 여기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증거궤만 나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냐면 아직 다른 사건이 안 일어나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만나와 그 다음 메추라기 사건도 그 전에 있긴 했지만 그 사건하고 또 하나가 무슨 사건이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언약궤의 내용물에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 의하면 언약궤 안에는 3가지의 내용물이 들어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면서 거기 된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거기 보면 금항아리 보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 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모든 다른 지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다 자기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다 내놔라. 그래서 이 회막에다가 성막에다가 그 지팡이를 다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원래 지팡이는 다 죽은 나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데 거기에 살구나무 이렇게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증거로 이렇게 갖다 놓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든 후에 첫 번째로 십계명을 기록한 증거판을 꺼내 넣으러 지시하셨고
이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의 핵심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 이스라엘이 항상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31장 거기 말씀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아멘. 나중에는 이 모세가 오경을 다 기록하고 나서 그것도 언약궤 곁에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였어요. 나중에 그 제사장에 관련돼서 배우게 되면 알겠지만 모세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고. 자, 여러분 기억해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겠어요? 아니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대제사장. 아론이잖아. 아론 몰라요? 아론? 알죠 여러분? 아론을 처음 들어봤다. 아론이라는 인물을 난 처음 들어요.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봤어요? 오케이.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식들이 그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세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아론을 대제사장 삼는 데 있어서 제사를 집전하고 아론에게 제사장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모세가 없었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 제사를 집전해줘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첫 번째가 아론이니까 해줄 사람이 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모세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런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런 모세가 생존에 있었을 때에도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질문을 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하나님 목사님 왜 요즘에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그럴 법해요. 왜 옛날에는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막 놀리고 자빠지고 말이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왜 요즘에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만약에 옛날처럼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왜 지금은 안 보여줄까요? 자, 이 질문은 몇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뭐를 내포하고 있을까? 혹시 구약의 하나님은 가짜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과거에 신화적인 존재로 그냥 생각하는 그런 인물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 구약 성경을 보면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즘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같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제니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저요? 네. 제니 또 있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지금 이 질문을. 우리 민배. 패스? 또 다른 분. 우리 똑똑하다고 말하는 혜수. 네. 생각해봐요. 편하게. 어떻게 될까요? 만약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뼈도 성경 읽어보니까 구약이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런데 뭐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대답할 거냐? 대답. 다른 분 혹시 있어요? 다른 분?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기적을 지금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오병이어도 다 경험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정말 눈 보는 앞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지만 안 믿었어요. 백성들이. 그죠? 그건 뭐를 얘기합니까? 사람은 기적을 못 믿지 않는다. 또 모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죠? 막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막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또 뭐 별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막 구름 시내산에서 막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오기도 전에 제가 집에 있을 때도 잠깐 그 생각했는데 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봐도 합니다. 그 당시는 와 합니다. 제가 종종 어떤 분들 만났을 때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옛날에는 이런 기적도 경험했다. 자기 이런 것도 경험했다. 이런 분들 은근히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해요. 시간 지나고 나서 자기 요즘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교회도 안 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이번 주 월요일이구나. 이번 주 월요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토론토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지금 계속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가지치기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나가려면 힘들겠는데 토론토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토론토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청년 사역을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알지 몰라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한때 청년들이 장난 아니었어요.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한국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 이거 지금 찍지 마세요. 이런 거 찍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새로운 교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요. 결국 자기만 죽는 거예요. 네. 자, 기적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그런 일을 봐도 다 소용없었어요. 기적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기적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기적만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혹시 마귀도 할 수 있어요. 귀신도 할 수 있어요. 귀신이 야, 이거 한번 먹어볼래? 막 제가 아는 분은요, 진짜로 막 그 사탄이 영향을 미치는데 가서 빠진물 하잖아요. 가서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짜 그분한테 들은 거예요. 하기만 하면 돈이 줄줄줄 나오는데 사탄은 그런 일을 해줘요. 기적 베풉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죽어주겠어요? 이번에 필리핀에서 제가 태풍 불었잖아요. 태풍 불었는데 제가 그한테 들었는데 난 그거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 인터뷰를. 살아난 어떤 엄마가 애 손을 잡고 바람이 훅 부는데 자기도 모르고 확 놓쳐버렸대. 애는 죽은 거예요. 너무 자기가 막 괴로워가지고. 어떤 엄마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이 손을 안 놓으면 내가 죽겠더래. 그래서 놨대. 그래서 살았대. 자기. 그러니까 엄마가 막 너무 죄책감이 큰 거지. 근데 그 순간에는 애를 자꾸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데 이거 안 놓으면 나도 죽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는 거야. 끔찍한 일이지. 네.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근데 너는 크리스찬들은 그
그건 모르죠.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그게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기적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따지고 그렇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또 하나의 기적은 뭡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그죠?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진짜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 아무리 뭐 앞에서 뭐 요술을 부려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예.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다가 이렇게 말씀의 패를 그 돌판을 집어넣고 옆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 이런 거 저런 거 구역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정신 못 차려 깨닫지 못하고 있어. 모세가 답답해가지고 이 말을 하잖아. 야, 내가 살았을 때도 니들이 내 말 안 들었는데 내가 죽으면 니들 오죽하겠냐. 불을 보도 뻔하다.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 멋대로 하다가 다 조각조각 난 겁니다. 26페이지 맨 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자는 자기 안팎에 죄가 있으면 회개해서 죄를 몰아내고 죄를 이겨서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주님을 모신 자들은 주님 저는 가라 하면 하시고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당신의 법에 압도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의 법대로 살기를 작정했습니다.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성소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의 그 십계명을 집어넣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잠깐 했죠. 이 성소는요. 성소는 마치 그 모양이 그 성소에 들어가 있는 기둥이며 이런 것들이 그 인간의 제가 있잖아요. 인간의 갈비뼈의 숫자 똑같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인간의 활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중심부에 우리의 마음을 뜻해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음 중심에 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다 일부러 하나님의 증거궤를 준 거예요. 말씀을 네 주님에 두고 살아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곧은 자를 지키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심지? 여러분들 아시나? 심지. 촛불에 있는 그 심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 중심이 견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한 자.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조금만 뭐 하면은 목사님 못해요. 힘들어요. 뭐 어떻게 해요. 바람 불면 불려가고 전령은 날려가고 귀가 얇아가 이러면 저런 자고 이러면 저런 자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 목소리 주위의 환경들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법은 늘 곧습니다. 이렇게 심지가 곧은 자 안에 그 사람 안에 좌정하시어 그 속에서 죄를 이길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전도할 생명을 주시고 감사할 생명을 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거룩한 곳에만 계시기에 우리 속에 이런 거룩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궤가 성소의 중심이듯 하나님의 법이 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랑과 자유의 법. 법궤를 모신 자, 즉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법이 곧 왕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기에 하나님 말씀의 법 앞에 꼼짝 못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법 앞에서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법을 사랑하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법을 사랑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게 큰 차이예요.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가슴으로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작은 것까지도 다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이것도 하래, 저것도 하래, 저것도 하래, 미치겠다. 이건 아직 자기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많냐? 하나님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요건 하지 말아라, 저건 하지 말아라. 야 진짜 이거 뭐 그리스도 되기 진짜 힘드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좋아서 지킨다면 법 안에서 자유는 저절로 누리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교회 다니면 안 심심해? 야, 너 그거 살 수 있어? 신기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보면 환자를 하잖아. 환자. 왜 환자라고 그래? 야, 니네는 무슨 어떻게 그러고 사냐? 술 담배 안 하고 말이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 크리스찬들이 비정상이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야, 오늘도 또 하나님한테 가시려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되시면 그죠? 주일날 되면 또박또박 갈 때마다 야, 참 신기하다 말이지. 어떻게 저럴까 말이지. 그래서 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야, 크리스찬 진짜 힘들겠다, 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내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거지. 만약 여러분들이 주일날 가는 거랑 섬기는 거는 주를 섬기는 게 이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럼 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 안팎에 뭔가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 안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요. 내가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 육체가 너무 피곤한가? 내가 뭔가 지금 은혜 생활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기쁨이 되지 못하면 점검해요. 스스로. 내가 뭐가 문제겠지? 내가 어디가 지금 잘못된 게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예. 오케이. 근데 이제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돌비를 언약궤에 넣고 그거를 성막이라는 지성소 안에 이렇게 모셔두었지만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 언약궤가 결국 무엇이 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증거판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기게 됩니다. 27페이지 맨 밑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쓴다고 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가 뭐예요? 마음에 이 가슴에다가 새겨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의 모습 속에 삶 속에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먹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잉크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옛날처럼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 우리의 가슴에다가 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자신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돌비는 사라지고 치워버리고 이제 더 좋은 비석이 있으니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이 십계명을 쓰셨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2번, 두 번째로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양식이 없다고 불평했고 하나님은 그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말씀의 증거판. 오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두 번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만나의 항아리. 만나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그런데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주고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겁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이거는 먹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말씀에 또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29페이지 보면 위에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만나를 통한 또 다른 가르침은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당아리를 언약궤 안에 두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 안에 있던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했으며 아론이 가져온 지팡이에만 싹이 피고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고 그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신본주의. 그죠?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지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교회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교회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고소하거나 세상 사람들 눈에서 볼 때에는 교회는 이상한 단체예요. 왜? 100% 민주주의가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어요. 물론 절차나 방법은 민주주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라는 묘한 것이 또 안에 그 안에 있어요. 은혜.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참 희한한 곳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아시는 거겠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세상에 막 발표가 됐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장로가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만약 그래도 회개를 한다면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 장로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회개를 안 한다 그래서 참 그래요. 어떻든 요즘에 한국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그걸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믿거나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믿거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넣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여러분 또 여기 30페이지에 그렇게 나왔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둔 것은 단지 권위의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상징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 안에 제가 여기 만들어놨죠. 이 세 가지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이 세 가지가 되게 어떤 면이 중요하냐? 만나는 말씀이고 선지자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법은 왕이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하면서 그 세 가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가 다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이 죄를 짓는 모든 카테고리가 이 세 가지에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나를 하나님 주셨을 때 인간들이 물질을 사모하고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 대물관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했고요. 이 죄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대인관계. 진짜 사람들과 관계에서 아니면 그래요.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거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관계 문제. 그리고 돌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이 사람들이 잘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우리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행하는 세 가지 중요한 범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게 뭐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증거판을 두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깨뜨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을 깨뜨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다 동성연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 왜 동성연애를 자꾸 얘기하냐면 이거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깨뜨리게 돼요. 옛날에는 숨어서 했던 거예요. 숨어서 하는 건 이게 죄라는 걸 압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남의 거 훔치면 죄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 가끔 얘기 들어보면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딱 교통사고를 하면 딱 해버렸어요. 자기한테 한 거야. 그런데 딱 차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 중동분이라든지 중국분이면 희한하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막 덮어씌기. 한국 사람들이 영어 못하니까 그냥 하고 있으면 자기가 다 바보가 돼요. 자기만 아직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완전히 나를 완전히 나쁜 거야. 정말 다행히 근처에서 뭐 이렇게 증인이 서주지 않으면 딱 하면 그냥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캐나다에 제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거짓말 너무 많이 잘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종교 자체가 거짓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입에 거짓말이 그냥 달려있어요. 기계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기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 슈슈슈슈 한다는 거죠.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은 좀 이렇게 좀 착한 사람들은 거짓말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막 하려고 하면 괜히 막 다티가 나고 말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게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술술술 나온 사람은요, 이거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대놓고 막 이렇게 깨트리는 거. 이게 지금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죄를 범한다. 이건 뭐겠어요? 이건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에 대한 얘기겠죠. 인본주의.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불신자들이 옛날에 절대 그러지 못했는데 에이티즘, 그러니까 뭡니까? 무신론자 학자들이 대놓고 막 논증하잖아요. 논증하고 막 신이 있다, 뭐 하나님 어쩌고, 과학자들이 말이죠. 대놓고 이거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광고를 때리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이래요. 하나님 존재가 어디다 이러지. 그런 거 말한 사람들 치고 정말 마지막이 좋은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그 소 있어요. 그 미국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요 어느 지역에서 크리스찬들과 함께 정부의 어떤 기관이 함께 일을 하면서 범죄율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어떤 지역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근데 그거를 무신론자 클럽에서 막 소송을 건 거예요. 왜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면 무조건 다 받아요. 그게 좋든 싫든. 이게 지금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냥 이게 좋아도 아예 차라리 사회가 나쁘게 돼도 좋다 이거. 하나님은 하지 말아요. 얘네들 왜 그럴까요? 이 속에 이게 사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싫으니까 그게 사탄이 막 그 사람들을 막 움직여가지고 세상이 뭐 거꾸로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라는 것만 빼버리죠. 요즘에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요. 그렇죠? 학교들마다 난리죠. 그렇죠? 여러분 미국 학교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주기도문을 철폐하고 그렇죠? 미국 학교에서 그런 것들 다 철폐했어요. 그러면서부터 공립학교 그런 거 없애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은 뭐 공립학교에서 기도도 못하게 잡혀갑니다. 신고합니다.
뭐 옷에 뭐 그런 거 쌓인서도 안 됩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 나빠지는데 하나님만 빼버리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뜨리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만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을 엄청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그렇겠습니까? 이 엄청나게 과소비하는 거. 만나를 자기 것만 먹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과소비함으로 됐어.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쫄쫄쫄쫄 굶게 만드는 거죠. 비참한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그걸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깨뜨려버리고 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두라고 했던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모든 죄의 아주 핵심적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죠.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드시 채를 꿰고 그것을 보자기를 잘 덮어서 그 보자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져가야 되고요. 또한 행진할 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요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반드시 특별한 그 족속들 레위 족속들이 그거를 반드시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힘들어도 메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또한 속죄소 아까 우리가 말했었죠. 그 속죄소라는 게 어디라는지 거기 사진 그림에 보면 나오죠. 그 위가 속죄소입니다. 뚜껑 법궤의 뚜껑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2페이지의 두 번째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와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가 하나님의 보좌이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셨습니다. 죄를 속하는 장소라고 해서 속한다는 것은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의 의미 그대로 대제사장이 1년 1회인 대속죄일에 한 번 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하는 뜻입니다.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고 들어오면 죽게 됩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거기 여러분 33페이지에 속죄소 역할이라는 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 우리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용서가 실천되는 곳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들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믿는 자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은혜의 보좌로 또 사람들의 용서가 실천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영적 교훈 34페이지에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덮였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쫙 올라갑니다. 성막을 완성한 바로 그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많이 표현하죠.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는 사실상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묘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마음속에 잡생각이 난다. 그럴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하면서 끝나고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아니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다 딴짓해요. 그림 그리고 셀폰 보고. 이거는 지금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그 마음을 다 뜯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다들 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바라보지만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일종의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똑바로 못했을까? 내가 저거를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경험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막 느껴져요. 내가 깨닫지 못한 거, 저런 거구나. 그런 게 느껴지면서 찬양과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예배가 마쳐진다면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모아져야 돼요. 쫙 그렇게 하나님께 모아져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5대 제사라든지 이런 걸 볼 텐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여러분 절대로 대충 드리거나 웃거나 뭐 장난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아론이 자기 아들들 다 준비시켜서 제사장 만들어서 준비시켰는데 그날 죽었어요. 두 아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걔네 제사장은요 자기 가족이 죽어도 거기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돼요. 가까이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아론이 가지도 않았고 또 아론의 형제들이 자기 형제들 죽었지만 가서 제사 안 지냈어요. 장문에 안 지냈어요. 대신 사촌이 가서 했어요. 사촌.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런 걸 들어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지? 그러나 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 완벽하게 정확하게 딱 시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박 하나씩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잘했어요. 그런 것들은 잘했어요. 너무 잘해서 문제지. 너무 잘해서 어떤 면은 그렇죠?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 하는 것만 또박또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물론 이제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번제단은 더 이상 필요는 없어요. 매주마다 드릴 때는. 그러나 처음 오는 사람이나 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다시 들어올 때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번제단을 들어와서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이 물두멍에서 닦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번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헌신하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걸 태워버리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게 완벽한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와서 등대와 말씀을 먹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드디어 어떻게 돼요? 이 언약궤를 만나는 거예요. 언약궤는 별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박스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내 죄가 용서받고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까 거기까지 다 준비가 되어야만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34페이지 맨 밑에 출애굽기 25장 21에서 20절 속죄소를 그에게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뺏어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거 노래 있죠? 이것도 노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노래가 있잖아요. 그룹에 대한 노래인데 모르세요? 몰라요? 사인팀? 이 노래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들어라 지성스러워라 어린 양의 그로서 그런 노래도 있었고 또 할 때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리라 그런 찬양도 있었어요. 이 그룹 사이에서 있는데 그 그룹 사이에서 만날 것이다 하는 그 노래 있는데요. 기억이 안 나네. 어떻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룹 사이에서 만난다는 게 우리가 그곳에서 용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소 뜰에서도 만나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만나자는 말씀을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성소에서 그저 말씀 먹고 그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쳤어요. 그러나 진짜 만나는 것은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휘장까지 막아놓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더니 이제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또 벗기 위해서는 만나자고 치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법궤가 있는 장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 밑에 아주 중요한 말씀 35페이지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에 감동된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법궤가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던 것과 같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서가 쫙 있어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순서가 쭉 이렇게 이어져서 마지막 축도로 딱 끝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딱 마지막에는 주님을 충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게 다 모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마지막에 제사를 끝내면 아론이 항상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축복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성소 안 법궤 안에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듯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알고 경험한 일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방법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앞에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쫙 가면서 점점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앞에서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찬양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언약궤 안에는 못 들어가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안에 들어가게끔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또 신령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령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과 만나게 하는 십자가의 사건 이렇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7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언약궤의 종적. 제가 예전에 처음 이거 레일이 시작할 때 언약궤 그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걸 우리가 봤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할란가 모르겠지만 그 인디아나 존스가 영화를 만들 때도 그죠? 이거 언약궤 성대하고 언약궤 그죠? 이거를 막 찾겠다고 막 했는 그런 거. 그거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영화 만들 때 이집트인가 에티오피아인가 어딘가에 그게 있다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에서 설정을 해서 했는데 그거가 어떤 사람들은 그 영화 감독이 그냥 완전 거짓말로 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거 대충 막 해본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요즘에 뭐 언약궤가 어디서 발견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땅을 파보니까 그 언약궤가 발견됐는데 그곳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가 땅을 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언약궤의 시은자 그 속죄소 위에 피가 떨어졌다. 이래가면서 근데 거기에 그 피가 아직 있어가지고 그 자국을 DNA를 검사했더니 뭐 거기에 여성의 그 염색차만 있더라. 남자 그게 없고 원래 뭐 이러면서 뭐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그거는 몰라요. 그건 사실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 어떤 학자가 자기가 이스라엘 가서 그걸 발견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건 아직도 몰라요. 누구지 몰라요. 어떻든 간에 여기 이제 류호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언약궤의 종적? 과연 언약궤는 어디로 갔을까?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시절의 언약궤는 시내 광야에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동행하였고 가나안 정복기간 중에도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실루라는 곳에 성소에 안착되었으며 그 후 블레셋과의 전투 시에는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었죠. 그 후에 베스베스로 옮겨갔지만 나중에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후 다윗은 오벳 에돔 집에 있던 언약궤를 그가 준비한 한 천막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함께 언약궤는 지성소에 나중에 두게 되었죠.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기 쉽도록 달아놓은 채는 그대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언약궤를 이리저리로 옮겨다니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후로 더 이상 언약궤의 행방에 대하여 언급된 기사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의하면 첫 번째 성전 시기가 끝날 무렵에는 언약궤는 더 이상 성전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그 이전에 언약궤는 없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나 다시 돌아올 때도 언약궤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 행방은 그 행방은 신비에 둘러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 언약궤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가 없어졌다는 뉘앙스를 풉니다. 어디로 갔을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예레미야가 순교한다.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언약궤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만약 발견하면 되게 비쌉니다. 여러분 신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찾아보십시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언약궤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진짜 언약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궤를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갖고 정리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발견된다면 신고하십시오. 네. 모르죠. 네. 오늘 간식이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간식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저거까지 그랬네. 기둥까지 그랬네. 기둥까지. 네. 보여? 네. 노트도 이렇게 그렸구나. 여인들의 노트거울 해가지고. 그 이름이 뭐야? 물두멍이라는 거 썼네. 번제단. 네. 지금 여러분이 약간 디테일하게 한다면 디테일하게 하는데 떡이 두 줄로 6개, 12개인데 여기는 떡이 지금 한 4개밖에 안 그려지고 그리고 분향단도 뿔이 있어요. 분향단도 뿔이 있어요. 그죠? 분향단도 뿔이 있고 또 뭐 그래요. 뒤에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자기 거를 한번 잘 그려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걸어놓으시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좀 늦어져서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사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기를 들어가는데 내일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 5가지의 중요한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진짜 어떻게 드렸나 보여줬나 이거?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좀 느낌을 갖는 게 좋아요. 이거 유튜브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음성이 안 나올까? 원래 안 나오구나. 나와주는 건가?
못 읽었어. 계속 일어나? 아닌데? 유시정자 하셨나요? 어. 우리 소리가 왜 나올까? 이거 맞고. 소리가. It's first time in 2,000 years, practicing for now, but Bezrat Hashem soon will be for real. We see this crowd of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from all over who came today to see this event. Actually, this should be a normal event. This is the basic command of the Torah for every Jew on Pesach, on the holiday of Passover. We have to bring our Passover offering. Unfortunately, today, we cannot do it on the Temple Mount because of the various different political reasons. But the very fact that we are here, we are saying to God, we are saying to you, Hashem, here we are ready. It's in our hands. We are ready to worship you as free people, as the holiday of Pesach is the holiday of freedom. We are here as free people, ready to say, here we are ready. We hope that in the next few years, we will be able to already do it the way it should be done in the temple, on the Temple Mount. 자,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연습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잡는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전에 이 사람들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연습을 이렇게 그 성경에 있는 그 근거로 해서 하는데 언젠가 그렇게 자기들이 여기서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하늘이 진짜 안 나왔네. 잠깐만요. 있는데 그 땅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관광 갈 때에도 관광객들도 이스라엘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관광을 하다가 사마리아에 들어가려면 차를 바꿔 타야 된대요. 그럴 정도로 되게 좀 서로 관계가 좋진 않은데 거기서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직 살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 번제하고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드리는데 조금 달라요. 분명히 다르긴 하는데 거기서 옛날에 이렇게 했겠다 하는 거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The Lord used the Temple Mount, the place where for hundreds of years the Israelites, the Jewish people, made sacrifices in their temple, living sacrifices in the case of lambs and goats and sheep and even pigeons. Well, this ancient need to wash away one's sins by sacrificing a living animal is still continued today here in Israel by a very unusual group. It's the Samaritans who live about 50 miles to the north of Jerusalem in the area of ancient Samaria. The Samaritan community live around Mount Gerizim, the Mount of Blessings. Mount Gerizim has been the site of these ritual sacrifices for perhaps 2,500 years. Each year at Passover time, the Samaritans gather in their village known as Lutzah to sacrifice the animals in a ritual chanting of the Old Testament Torah and remembrance of the story of the Passover in Egypt. What you're seeing here actually carries on the ancient tradition of the temple sacrifice. The patriarch of each family will gather some of the 저게 뭐겠어요, 여러분? 무술초로 이제 문 인방하고 그 피를 붙여가지고 문설주에다 바르는 거예요. 6월절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바르네. You might assume this is a very solemn ceremony, and in many ways it is because it's led by the high priest of the Samaritans. But there's also an element of joy about this. In fact, you'll see many of the people daubing the blood of these sacrificed animals on their foreheads as a sign that their sins have been washed away for an
There's much rejoicing in the Samaritan village. This is a dramatic illustration of the need that God has to have an atonement for sin, and that he has done this through the shedding of the blood of his only Son, Jesus Christ. It's a remarkable witness for Christians and Jews in the Holy Land. I'm Peter Dodd, reporting from Jerusalem. 이 사람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냥 좀 신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한 거고요. 잠깐만요. 다른 거 한번 볼게요. So they've got 5 families and 저게 번제단이에요. you saw the ovens? These are the ovens. Yes, yes. And then you've got the 3 families, the largest one by size. So I think they can have 2 ovens for themselves. Wow. That's why you see 6 ovens even though there are only 5 families. Today, it's rumoured that there will be at least 4,000 to 5,000 people descending on this site of baptism to see all the celebrations that go on here. Just something about these countries that the Samaritan Israelites are the remnant of an ancient people descended from the ancient kingdom of Israel, whose attempts to achieve peace among the people of Israel was rejected by the leaders of the descendants of the kingdom of Judah, the Israelite Jews. The day of the sacrifices arrived. It's the afternoon, the whole community of Israel gathers in this magnificent square. The high priest, his entourage, and distinguished members of the community were alive at this place. 오늘 잡을 양들이에요. 자, 이제 잡습니다. 저기에서 각을 뜨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재단에 불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나? 이런 영상을 보면서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일단 아까 보니까 양이 되게 끔찍하죠? 별로 안 끔찍해요? 근데 아직 여러분이 더 끔찍한 걸 못 봐서 그래 아직. 근데 포인트는 되게 그 양을 잡는 게 되게 끔찍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저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레위기라고 딱 그러면은 레위기를 생각할 때 되게 딱딱한 책 막 좀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왜 이런 게 있을까 그런 오늘날 우리들은 되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집에서 제사 지내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넌 크리스찬들 가정 다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낼 때 추석 뭐 성묘하든지 제사 지낼 때 보면 어른들이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다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뭐 굿할 때는 돼지 머리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돼지 머리 잘라놓고 딱 노는 거 갖고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돼지에다가 막 돈을 꽂아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굿할 때는. 그죠? 제사 지낼 때도 뭐 사과 이렇게 잘라놓고 놓고 어떻게 하고 뭐는 어느 쪽에 놓고 그 다음에 인사는 절을 몇 번 하고 뭐 이런 거. 그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다 이미 우리 나름대로 한국의 레위기가 여러분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레위기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냥 일반 가정들 태어난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어떻게 하고 뭐 조상님들에게 어떻게 하고 제사 지낸 다음에 또 묘에 가가지고 성묘하고 이런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 기록을 했다면 그게 한국인의 레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게 일반 사회에서 그냥 제사 지내는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모이고 또 일종의 그게 절기야. 그게 페스티벌이야. 그렇죠? 함께 같이 먹고 그렇죠? 근데 레위기도 똑같아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도 지금은 되게 약간 그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기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하지만 여기 다 영상이 다 안 나왔지만 뭐를 하냐면 아까 막대기 여러분 보셨죠? 그 막대기에 그 양들 잡은 걸요 다 꽂아요. 꼬치처럼 다 꽂아요. 꽂아가지고 아까 여러분 불 구덩이 봤죠? 구덩이. 그 구덩이에다가 그 양들을 집어넣어요. 다. 쫙 집어넣어요. 그게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집어넣고 덮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냐면 구이를 만드는 거예요. 양구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같이 막 모든 사람이 다 모였잖아요. 동네 주민들 다 모였잖아요. 모든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의식을 행하는 거지. 피를 내고 그 피로 발라주면서 아까 직접 바르면서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우리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뭐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를 봐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막 오히려 하고 나서 안고 그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자기들이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축제라 일종의 축제.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백성들이 그걸로 신에게 바치자 끝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먹어야지. 먹는 거야 같이. 그게 결국은 레위기라는 책이 우리에게 되게 멀리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하나 더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앞에 다안 나오네요. 영상이 깨끗하진 않아요. 저거는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는 거죠. 유월절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양을 기도를 하고 שיש את החלק שכשהוא פתח את הפה רואים אותו, עכשיו הוא לא פותח את הפה, קצת קשה לבדוק את זה. אז החלק הקדמי, הנגדי, הוא היה טוב מאוד לקורבן, אם לא היה לו את הבעיה באוזן. 자, 보세요. 양이 가만히 있죠? 물 몇 번을 하지만
רבותיי, עכשיו אנחנו מגיעים לשלב השליטה, אני מאוד מבקש. אני התחייבתי לבית המשפט שכל הציבור, חברות שמחלקים אותו, וגם כדי המים, כדי שבאמת... אדוני השופט, אתה מבקש את העבודה? רבותיי, לא נתקרב, רבותיי, אני מבקש פה אף אחד לא יפרס, כולם נעלם, רגע, אנחנו רוצים, הכינוי והפרעה במקרה, אתה יודע כל פעמים, אוקיי, אני חושב שצריך להתחיל, הווטרינר, יש אישור להתחיל? אוקיי, השופט, יש אישור להתחיל? בבקשה, אז אני מבקש לקצר את העניין שם שיוצא את הכאב של הכבש. השחיטה אמורה לקחת 3 שניות, רגע, רבותיי, תרגעו בבקשה, זה לא מוצא צחוק, זה לא מוצא ביטול. רבותיי, תרגעו. יש ברכה? כן. בבקשה, השופט מברך.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והינו מלך העולם אשר קידשנו מצוותיו ציוונו על השליטה. אמן. 중요한 게 진짜 피를 담는 거예요. 피를. רבותיי, 3 שניות לקח הסיפור הזה, אנחנו רואים שהוא ממשיך את הידיים מתוך דם, אנחנו כבר נתקענו בחיים. 실제로 제사 지낼 때 저 피로 이제 번제난을 바르거나 뿌리거나 이제 그러는 במקום 거예요. השליטה. איפה למטה? רבותיי, שלב השחיקה הסתיים, קבלת הדם הייתה בשני מחלקים, מדרג של כסף ומדרג של זהב. בבית המקדש הכהנים, עזוב עבור השני, בבית המקדש הכהנים היו 6 שורות, שורה של כולה זהב, שורה כולה כסף, לשלי הדם המצווה, היו מעבירים אותו מצד השני, המחוקדות, ויש לו כל מיני מעמדים לדמוי כהנים, כדי שרואים שכל שני סימנים לחלוטין משפטים. 피를 갖고 이제 나중에 바르겠죠. למצרפים, לסעודת ליל החג, אנחנו כמובן עשינו כל דבר במקום. במקדש היו מלווים את כל המהלך במקדש אתמול, אלו בעלי החפצות בבית לגשת לפה. 유대인들이 하는 거랑 그다음에 무슬림들이 하는 거를 비교하려고 누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한 거를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들이 하는 제사를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무슬림들이 하는 모습인데 소예요, 소. 오케이. 네. 더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더 가득 담았을 것 같고요. 소 보니까 장난 아니죠? 근데 제가 왜 보여줬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왜 보여줬을까요? 일단 이 영상 자체는 조금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무슬림들은 되게 지저분하게 막 하는 게 막 나중에 더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는 제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사라는 게 장난이 아닌 거야. 분명히 그건 엄청나게 끔찍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제가 아까 이게 사람들의 컬처가 돼서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우리 그 성묘할 때나 제사 지낼 때나 비슷하게 느낌이. 하지만 제사 제도 자체는 아주 끔찍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그때 나왔잖아요. 그 성소 안에 향을 피우라고. 왜냐하면 동물의 피 냄새가 막 절정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섭고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황소 같은 경우 막 그래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막 태우고 막 그러면요 보통이 아닌 거지. 그거를 매일매일 한다는 건 진짜 아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예배자가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거를 드리거나 피를 자기가 내는 모습을 볼 때 아까 양 보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딱 웃겨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모습 보면 그냥 되게 근데 여러분 그 양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이게. 그죠? 그 양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모습은 저런 모습을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이 죄를 그러니까 저런 걸 한번 제대로 하고 나면 소 같은 거 한번 죽는 거 탁 막 피 막 철철 흘리는 거 보고 나면 죄 지을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야지 정상이지. 그죠? 왜냐하면 그 소가 그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건데,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 그죠?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주셨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레위기의 제사들을 생각해 보면 와 그렇구나. 진짜 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정말 대단한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뭐 더 이상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음 주부터 그냥 하기로 하고요. 교재는 먼저 나눠줘도 안 하겠죠? 내 방에 놓으면 근데 볼 데가 없는데. 오케이 여기까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그 언약궤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말씀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것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일상화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그런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